안녕하세요. 신부교회를 섬기는 김은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계기와 또 믿음으로 선택한 순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실 때 중간중간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웃어주시면 힘이 되어 떨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장우희 목사님과 최진숙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가르침을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은 것들이 큰 증거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네,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불안하고 방황할 때 참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어서 같이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스스로 결단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아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위해선 많은 사람의 도움이 또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을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들쭉날쭉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0살 때 처음 어린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이 성경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의 답을 베껴서 이제 답을 적고 이제 시험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주에 교회를 갔더니 저보고 그 시험 성적이 유년부 중에서 2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베낀 그 친구가 1등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다녔는데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좋아서 어린이 예배와 기타 활동들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부터 교회가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마음이 시들해지면서 전우사님이 이제 꼬셔도 시큰둥하게 굴면서 안 나가겠다고 네, 그렇게 이제 버팅기다가 또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1학년 겨울에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등부 예배를 처음 참석했는데 그 교회 오빠들이 굉장히 훈훈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또 사춘기 시절에 호기심을 잃어서 또 계기가 되어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쯤부터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아빠는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잦은 다툼과 술 중독으로 인한 집안 공개의 무거움이 저희 내면 안에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빠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외도, 풍족하지 않은 생활비들은 엄마를 늘 원망과 불평을 하게 했고 또 엄마의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아빠가 이제 심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에는 그 밤새도록 이어지는 술주정으로 인해서 엄마와 저와 동생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심해지는 아빠의 술 중독은 수치스러움의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열지 않기로 결심하게 했고 또 힘들고 슬픈 감정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늘 장난치고 밝은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집안의 불안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엄마는 엄마대로 성적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하셨는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엄마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난리가 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시험 기간에는 교회 안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도 멀리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친구들이 저를 꼬셔서 고2쯤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그렇게 굳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놀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전도사님께서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저를 따로 사모님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모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께서도 저와 같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고 마음을 둘 어른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교회 생활을 꽤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20대 중반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도전이 교회 내에 생겼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요전도의 권사님들 몇 분이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교회는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 있던 섬기는 분들을 모두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몰아낸 편에 서게 되면서 그분들과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두고 그 당시 존경했던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신나게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다시 그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때부터 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뭔가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예전과 같은 마음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물려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저에게 어떤 친구 녀석이 수련회를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 친구는 저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말을 한 2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수련회를 가자고 하니까 너무 이상해서 얘가 웬일이지? 그래서 그 친구가 하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항상 저의 방황의 끝에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놓지 않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저를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참 좋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저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저는 이후에 겪을 일들에 대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저의 신앙의 뿌리들을 잘 자라나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걸까? 잘 모르겠다. 남들에게는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랑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제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틀 안에서 나를 가둬두기 싫다. 세상이 좋다. 이것이 저의 그 시절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회를 참석하고 최준숙의 목사님의 내적 치유 강의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고 이후 저녁 기도 시간에 이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몸이 제 의지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막 파닥파닥하면서 끊임없이 뒤집어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또 부끄럽고 제 몸이 제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숨고 싶은데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일하셨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일을 없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책 속에서가 아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후 저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우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이렇게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멍하게 이제 앉아 있었다면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말씀도 아주 잘 들리고 또 너무 재밌고 쏙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전의 삶에서 가면을 쓰고 나를 끄집어내고 참자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 내면의 자유와 해방감을 주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치 상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바뀐 모습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도 기뻐할 줄 알고 내적 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변화를 다그치기도 했는데 모두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삶을 다시 살고 싶지 않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좋아했던 그리고 선택했던 방식들을 끊어내는 결단을 내리고 실행했습니다. 마음속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던 친구들과의 모임들, 교회 친구들의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끊어내고 또 엄마와 결속되어 있던 저희 모습들을 끊어냈습니다. 친구들과 엄마에게는 이런 방식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엄마와 저는 오랜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너무 눈에 보여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별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을 주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렇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했지만 감정만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방식은 저희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의 방식을 의지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종은 제가 믿음의 방향성을 잡도록 해준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우회 목사님에게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삶에 대한 훈련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작되었습니다. 절 낳아주신 엄마는 이제 본인이 겪은 세월들로 인해서 첫째인 저에게 유독 엄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저를 길렀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무섭고 잔소리 많은 엄마가 불편했습니다. 또 엄마의 뜻대로 해야 잔소리를 덜 들었고 착한 딸로 자라야 이제 엄마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뭐 대학교 가는 것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하라면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 안 하고 약간 그렇게 수동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잘 되라고 하는 애기였지만 저에게 늘 하는 말은 공부를 해야였습니다.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엄마의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늘 저에게 비교 대상이 되었고
공부를 안 하고 있거나 엄마의 뜻대로 집안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날은 잔소리 그 폭격기가 귀를 틀고 막고 있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이 통제형 양육과 잔소리 효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과 시키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두는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너무나 저에겐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 시절 동안 제 안에서 쌓여진 반항심들은 권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일을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는 제가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함이 이렇게 저를 덮으면서 기고만장해지는 아주 못된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문제로 상사에게 심하게 대들었습니다. 또 이 상사가 화가 나서 너 나가 그만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순간 저희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계약직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했더니 이제 그 상사분이 저에게 나가는 순간 제가 정신을 버뜩 차리면서 네, 안 되죠. 막 울면서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못을 시인했다기보다는 돈을 계속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장우영 목사님께 이제 그 좀비비어 순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청년 모임에서 이제 그 배움을 갖게 되었는데 순종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따분하고 거북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삶 속의 권위는 늘 도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듣고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늘상 권위에 도전하시며 살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뜻을 이룰 때까지 이겨먹어야 끝난 성격이셨고 또 예전에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며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그 시대 문화 때문인지 엄청 권위에 그냥 이렇게 순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대들지 못했지만 직장과 교회과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권위적인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싫었고 그리고 싫은 티를 좀 많이 내고 뒷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욱하고 이렇게 대드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며 태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행동했던 것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이라는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저를 뒤돌아보니 저는 너무도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슈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순종이라는 영적인 질서에 대해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이제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성경은 좀 지루하고 답답한 그냥 이야기 정도로 여겼는데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읽을 생각조차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재밌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틈이 난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순종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언급된 것에 저 참 놀랐습니다. 더불어서 영적 부모님인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때론 잘 되지 않아서 훈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약 혼나게 되면 삐치고 마음으로 거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였는데 말씀을 받아들이고부터는 이런 제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종에 대한 진리 체계가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전과는 다른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에게도 공손하게 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진 이제 모습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 상사분께서 제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써 주셨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정직원으로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여러모로 꼬일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게 한 것은 말씀과 권위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에게서 상처에 대한 치유를 받고 또 순종이라는 삶의 자세를 배우면서 저를 늘 괴롭히던 분노와 불순종의 이슈는 제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순종이란 훈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순종의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이슈가 있으시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저를 제자의 삶으로 오게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봐서 엄마의 열성으로 없는 형편이었지만 피아노 학원을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꼴을 못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의 2년이 시작되어 중등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반주를 이제 간간히 하게 되었습니다. 유초등부 예배 반주도 하게 되고 주일 저녁 찬양단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의 다양한 예배 반주를 하게 되다 보니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피아노라는 매개체가 없었다면 과연 제가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앞에서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저에게 불려주신 유전적인 장점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반주라는 일이 저에게 맡겨지게 되면 예배를 빠지는 것이 잘 안 됐습니다.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맡겨진 일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다 보니 자연스레 어떤 임원이나 선생님, 기타 등등의 임무들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나 놀러 간다 하면서 예배를 빠진 일이 종종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러가 같이 가자 이러도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예배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없어도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부흥회나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 또 자리를 버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붙들어 두어야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에 항상 저는 신경을 썼습니다. 불행해 보이지 않는 척하기, 그리고 있어 보이는 척하기, 그리고 보이기 좋은 모습들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적인 치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이 조금이라도 나면 아마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의 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년 시절 여러 가지 교회 일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에 가서는 있지만 주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첫 연애 당시 거짓말과 배신과 사기, 그런 감당이 벅찬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지할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주님은 의지할 만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전도사님이 사모님에게 상담을 받긴 했지만 제 문제를 모두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족들도 친구들에게도 저의 아픈 감정을 말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있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저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또 기독교 관련 책들을 읽어도 전혀 딴 나라 얘기 같은 그런 이질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또 나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잡다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종교 관련 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방황이 시작될 즈음 교회가 분리되는 일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리감 느껴지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장로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머리 안수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날도 이제 안수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날은 그 말이 참 특별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느낌, 저는 그때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차갑고 무서운 분이었고 아빠는 늘 책임감이 없이 술에 빠져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는 상관없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확인받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공간, 그 시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처음에 얘기한 청년 수련회 이후 자연스럽게 청년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믿음에 대한 훈련과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졌고 뜨거워졌고 또 전에는 학벌, 재산, 외모 등의 이제 배우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면 같은 영적인 흐름 안에서 찾는 조건으로 바뀌었고 내 것에만 욕심을 채우던 것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제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갈망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지 내면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제게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제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다가 제자리에 돌아올 때 늘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제 안에 없을 때는 늘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제 안에 점차적으로 스며들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노선이 바뀌어지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 정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저를 구속하셨고 또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여자 청년들과 셀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비전을 찾고 싶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도 비전하면 되게 저 멀리 있는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나가던 장우일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너의 비전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너무 멀리 있던 모호한 것들이 단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비전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도록 돕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자궁경부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싶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영적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2차례 치료 겸 시술을 받았는데 완벽하게 암세포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자궁을 드러낼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병원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3차를 시도하기 전 최진숙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기도하면서 맡기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를 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승철 집사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충격적이긴 했지만 만약에 제 믿음 안에서 결단한 부분이 없었다면 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좌절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런 부분들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되고 있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장우현 목사님과 최진중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이십니다. 또 사심 없이 모든 성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또 하신 하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정결함을 원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사실 반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제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기초에서부터 세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배웠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두 분 목사님에게 저는 사랑을 받았고 또 지지를 받았으며 두리뭉실했던 비전들이 뚜렷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두 분께 계속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속에서도 신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지켜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신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리를 지키고 도리를 따르는 것이 저희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 이 두 분께 또 저희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18년 동안 신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몸소 보여주시는 두 분의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기는 힘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힘은 교회와 예배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욕심 그리고 상황들,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신부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아멘. 제대로 살아가는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제대로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